우리 마지막으로 620장 찬송을 다같이 부르신 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부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으로 부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같이는 3절 부릅니다. 여기에 모이르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과 부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기 오픈기 좀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23년도
추수 감사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영광과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성시 교동문 번호 106번 감사절 2번에 관해서 함께 교동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주게 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어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89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근용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제목에 감사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수 감사주일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주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행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거저주셨지만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주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죄인들이옵니다. 이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되도록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두가 온전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리고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 여호와여, 윤 대통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라.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나라, 군사적으로는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사 삼천리 금수강산 하늘 주신 동산으로 빠른 시일 내에 탈바꿈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는 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특주로 예술 문장님 입술을 주장하사 듣는 저희들에게는 기쁨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건강의 축복도 한량없이 내리고 주시옵소서. 병마를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라파의 여호와임이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부위를 안수하사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수수 감사절 예배를 축복하기 위해서 각종 과일과 채소를 보내주신 여러 권사님들과 꽃꽂이 장식을 위해서 수고한 허권사님에게 하느님의 의리와 평강이 깃들기를 기도드리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예배인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같이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문기철 음악장로님 나오셔서 예수 안에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특조해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하는 1절 가사 내용을 보면 정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비춰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죄인인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특주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셨는데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말씀 들으려고 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주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대원할 때에 성령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로 정말 암흑한 시대 몇 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공포에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코로나19가 많이 해제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또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참 저는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제가 건강하게 목회하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둘째 딸 결혼시킨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정말 하나부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에 부르셔서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해 오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2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짤막한 구절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또 하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그 종말과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 또한 사랑과 또 믿음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하는 그런 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관심거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랑의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신뢰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생활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가정주부들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내용이 뭐냐면 그 가정주부들의 그 마음, 감성을 폭발시키고 유발시키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처리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만약에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몇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럼 그렇지 하고 아마 동감을 하실지도 있을 거예요. 먼저 대답이 뭐냐면 남편이 친정 부모나 형제들의 단점을 들춰낼 때의 기분 상함, 또 아주 굉장히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에 굉장히 기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걸핏하면 당신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그 부인한테 떠넘길 때에 기분이 많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지나치게 칭찬할 때에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질구레한 그 용돈을 쓰는 것, 그것까지도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왜 거기 썼느냐고 그렇게 간섭했을 때에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편이 자식이나 또한 가정에 불성실할 때에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리고 또한 많은 가정주부들이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에 관심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영적인 탈진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세약 증세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와 찬송하는 것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가는 것도 점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현상 중에 영적인 탈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감사가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짜증스러운 말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는 감사 찬송이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에게 불만 불평만 털어놓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삶에 있어서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50편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찢는다는 것은 분열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양심도 파괴되고요, 정신도 파괴되고 영혼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시 붙일 수 없는, 다시 세울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면 다시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본래 이스라엘 나라는요, 통일 국가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쫙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찢겨져서 북방 이스라엘 왕국, 남방 유다 왕국으로 딱 나눠서 분열되었는데, 결국에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다 멸망할 때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만이 다시 붙일 수 있고 또한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누가 붙이고 싶다고 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생활하는 그 성도야말로 가장 행복한 성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은 감사가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은 한마디로 불만스러운 삶이며 또한 불평스러운 삶이며 또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불안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이 발전해 나가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또한 신앙과 모든 것이 다 찢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우리가 감사 찬송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내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두 번째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새는 유튜브가 발달돼가지고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유튜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환경에 대한 그 환경을 전공한 교수가 세계 그 환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쭉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어떤 강의를 하냐면 매년마다 11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없어져 가고 있고 그 없어진 그곳에 나무를 다시 심게 되면 그 나무가 크게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260억 톤의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땅이 황무지로 이제 변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600헥타르의 땅이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도처에서 매년 수천 개의 호수가 산업화로 오염이 되어 죽어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그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야, 정말 앞으로 몇십 년만 더 가게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뿐만 아니라 지하의 물줄기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샘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년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이 이제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20년 안에 모든 살아있는 종자의 5분의 1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그 강의를 들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삼천리 금수강산에 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아무데나 샘을 파게 되면 물이 솟아나고 나무를 심으면 그리고 그 나무가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또 자라나는 땅에 산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 항상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과 표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의 삶은요 풍성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항상 입으로 감사하는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물질로 감사의 그 정성을 표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천대만대의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감사는 이 3가지 방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 화랑한 것만 가지고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또한 입술과 또한 물질을 우리가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오늘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에게 임하는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요, 3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술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신 그 마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뜻은 알 수 없지만 자기네들 그 나는 소리로다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들에 핀 백합화나 많은 그 이제 숲들을 보십시오.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그 바람에 흔들릴 때에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숲들 그리고 또한 그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나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과 또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믿음이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거기에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그 행위가 옳게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옳은 행실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그릇된 행실이 옳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좋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에 놀라운 축복을 나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제사 그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정말 성경에 제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의 제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드리는 제사를 인격적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상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 절하고 음식 차려놓고 이제 뭐 이렇게 고기 해놓고 저 제사 드리는 그것은 후손의 도리일 뿐이지 그 조상이 인격적으로 제사를 받거나 응답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제사는 예배와 경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전통적인 조상 제사는 일종의 자식으로서 도리일 뿐이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의 제사는 드리는 자세와 방법이 정당해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예배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100%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걱정, 근심 다 끌어안고 내가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아니면 뭘 하고 왔나 하면서 괜히 예배를 드리면서 딴 데다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는 이러한 이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두 눈으로 똑똑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되는데, 시편 91편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만들어주겠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50편 23절과 시편 91편 16절과 또 지금 말씀해드린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으로 보리라, 그리고 또한 구원을 보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수장식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 수장되어지는 그 바로의 군대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고 함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튼튼한 여리고 성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딱 서 있는데 안으로 성벽이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레소리, 천둥소리 때문에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질이 멸렬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맛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전투 방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죄인이 구원을 받은 그러한 성경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받은 그러한 말씀도 많이 나오고 약한 자가 강하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우리 눈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한 채 절망과 좌절과 또한 불행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그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성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 그 성도야말로 구원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일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든 가정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올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며,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 축복과 그리고 또한 모든 영적인 축복까지 나눠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따름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를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질병도 사라지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에 우리의 약함이 강하여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